사도행전 2장부터 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도들이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다시 붙잡힘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붙잡힘 속에서 기적적으로 그들이 나오게 되는 놀라운 사건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 5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도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 일반 성도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6장부터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참으로 훌륭한 모범을 보인 교회고 아름다운 나눔을 같이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병들어 있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구제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구제하는 일이 참 좋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7사람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 7사람을 선출해서 섬기는 일, 접대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는 이러한 모습을 사도행전 6장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7명의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스데반이 나오고 빌립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직결 처분으로 순교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스데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은 또 7사람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놀라운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 6장부터 보시면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사도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죠.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이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복음을 함께 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사도행전 6장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로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도행전 6장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6장 1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으니 졌는데 그렇죠?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 제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 있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들이 된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는 제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제자다 이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호칭하냐면은 제자다 이렇게 호칭하죠. 그 첫 번째 호칭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제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예수님을 배우니까 알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런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제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수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죠. 2만 명 이상이 이제 모이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숫자적으로는 많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신앙의 질적으로도 믿음의 수준도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제자라는 용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잘 배우는 거예요. 사도들 통해서요. 예수님을 잘 배우고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향해서 제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사내들의 공회가 얼마나 강하게 지금 박해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매를 때리기도 하죠. 감옥에 넣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내들 공회가 아주 절차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져 가면서 또 하나씩 큰 은혜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해 나가요.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소위 말해서 도와주는 구제하는 가운데 구제하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내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어떤 구제 문제에 있어서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들 같은 그 헬라파 과부들이 이 내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불평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 자신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 그랬어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요. 성경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자,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헬라어를 그리스어라 그러죠.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대라는 본토 땅에 살지 않고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시작했고 오랜 기간 동안에 다 본토에서 떠나가지고 여러 지역에 걸쳐서 살고 있는, 그래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그 그리스 로마의 철학적인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본토에 살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어만 아람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성경적인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의 언어를 쓰면서 헬라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고, 본토에 있으면서 아람어를 사용하고 그 히브리적인 문화와 히브리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다. 언어 장벽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많은 모습이 똑같은 유대인이지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는 매일의 구제에 자신들의 과부들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매일의 구제라는 것은요, 매일의 구제 그랬지 않습니까? 그 구제라는 것은 일본이라고 그랬고 봉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사를 받는 일, 매일의 구제받는 일에서 매일같이 구제한단 말이에요. 그 일에서 가끔 가다 보니까 자기들의 과부들이 헬라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이 빠지는 이런 것을 보게 되니까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이 구제라는 말, 봉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디아코니아, 섬긴다라는 말을 쓰는데 2절에서 접대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접대. 자, 이 구제라는 말은요, 정말 하루에 한 끼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극빈자들을 교회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매일의 구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극빈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헬라파 유대니까 어떤 사람들이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타지에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마땅한 직업도 없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극빈하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매일같이 음식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걸 매일의 구제예요. 그러니까 그날 음식을 못 받으면요 굶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보시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접대라는 말은 재정을 출납하는 겁니다. 돈을 출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돈을 출납하면서 음식을 사오고 떡을 사오고 그래갖고 빈민들을 구제해 주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교회가 매일같이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식사 모임을 만들어서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명이 넘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떠한 지역 건물 속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가지고 여기도 흩어져가지고 개인의 집에도 그렇고요, 어떤 넓은 곳에도 좀 더 많이 모이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식사를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을 참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가부들에게, 과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여자분들한테 좀 조심스럽지만은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죠. 남편이 없는, 그래서 일할 수 없는 그러한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줍니다. 끼니를 위해 가지고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매일의 구제에 참석해 가지고 음식을 먹고 약간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날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은 교회 모습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유대교회,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유대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유대교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매일같이 음식을 공급해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따먹을 수 있도록 열매도 좀 남겨둬요. 그리고 곡식을 수확해서도 곡식을 다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긴 땅바닥에다 좀 풀어놨죠.
그런 가난한 사람들 와가지고 그 곡식을 걷어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음식과 의류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게 매일의 구제다. 그것을 이제 교회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가 그 일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근데 헬라파 과부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은 주로 본토를 떠나서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과부라신 나이들도 어느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들도 먹고서 남편이 없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으니까 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가족이 없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들은 교회가 행하는 매일의 구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같이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에 참여해가지고 도움을 받고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구제에서 좀 소외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라는 대단히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는데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하는 사실을 사도행 6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구제라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거룩하지 못한 모습, 그 거짓스러운 모습을 심어줘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근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또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붙잡아 가지고 옥에 갖다 버립니다. 매를 때립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문을 닫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사도들은 굴복하지 않고 나와서 강력하게 복음 증거합니다. 사탄이 또다시 실패합니다. 사탄이 또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가 구제라는 훌륭한 일을 하는데 거기 약간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갖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이 사탄의 세력들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12사도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를 소집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소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다 모이니까는 이 사도들이 그들의 성도들에게 말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지 않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서 접대하는 일, 재정을 출납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마땅한 일이 아니다. 왜 잘못된 일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는 이런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가난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는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다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구나.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받은 주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사도를 세워가지고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 사도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 힘쓰는 것이 사도들이 주요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구제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많다 보니까는 그 일을 제껴놓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재정을 출납하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는 이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세웁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과 죄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 주길 바랍니다. 요청합니다. 교회 자체가 성령 공동체죠. 그래서 성령 공동체고 성령 충만한 교회니까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성도들뿐만이,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을 7명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사도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을 뽑으면은 그들에게 구제하고 접대한 일을 맡겨야 된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은 그 7명에게 맡겨야 된다. 그들이 뽑혀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파하는 이 사역에 힘써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는 것을 사도들이 가르쳐줍니다. 사도들이 주사명, 목회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담임하는 우리의 목사님들의 본질은요,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을 잘 준비하고, 말씀을 잘 살펴가지고, 말씀을 잘 연구해가지고, 올바른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에게 주신 주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역사 속을 보시면은 이 목회자가 말씀 사역보다, 복음 전하는 사역보다, 기도하는 사역보다 다른 일에 집중할 때 교회가 약화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목회자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이 목회자가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다른 일들을 하면은 반드시 교회는 약화되고 교회는 타락해 버리는 이런 일들을 기독교 역사는 지금까지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어떤 목사님들은요, 정치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경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문화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문화사역한다 해가지고 문화사역을 막 하는데 정작 말씀을 중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을 등한시할 때 결국은 교회가 약화되고 타락의 길로 가는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서 옵니다. 대표적으로 중세 로마 카톨릭을 했습니다. 그 중세 로마 카톨릭은요, 설교자들, 즉 신부들이라지 않습니까? 이 신부들이 설교를 못해요. 왜 설교를 못하느냐? 그래서 강론이라는 말을 쓰죠. 그 사람들은요, 왜 설교를 못하느냐? 성경을 라틴어 성경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은 수백 년 전에 사용하던 언어고 그 중세 때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성경을 기록된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은 설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그들은 성직자라는 이 성직자들이 교회가 타락하니까요, 돈을 주고 성직을 사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요, 깡패같이 살던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는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해가지고 그 헌금한 대가로서 성직을 받는, 그것을 성직 매매라고 하죠. 성직 매매라고. 성직을 매매해가지고 성직자가 되니까요, 성경을 라틴어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읽지 못하니까 그 해야 될 일이 두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는 뭐합니까? 의식을 많이 만들어요. 예식. 그래서 예식을 많이 만들어갖고 이런 예식, 저런 예식 만들어갖고 그 예식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칠성례 이런 거예요. 예식 많이 만들어요.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라틴어 성경을 못 읽으니까 설교를 못하죠. 그러니까 강론하는 건 어떤 강론합니까? 자기가 들은 풍어를 가지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이 나요. 성직 내내가 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타는 결과가 어떤 겁니까? 면죄부까지 만들어요. 교회 헌금하고 면죄부에 돈을 넣으면은 죄가 사함받는다. 그런 일까지 서슴없이 하는 모습들을 중세 로마 카톨릭은 내놓으려고 하죠. 이것이 카톨릭뿐만 아니라 지금 개혁된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에 집중할 때는 반드시 교회에 약화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타락이 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교회가 문제를 탁 깨닫지 않은 사도들이 그래서 교회가 사도들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 7명을 선출하는데 그 7명을 가지고 우리가 집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이 7명이 집사로서 사명을 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이 7사람이 디아코니아 즉 섬김의 사람이다 그리고 집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로부터 집사 제도가 교회에 들어온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7 집사라고 그랬죠. 자, 7명의 집사가 선출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구제를 담당합니다. 봉사를 담당합니다. 재정을 담당합니다. 섬김의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가운데 7명을 선출하죠. 스데반을 선출합니다. 빌립을 선출하고 브로고로와 니가로로와 디몬과 다메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총 이름을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로로, 디몬, 다메나 이 이름은 전부 다 헬라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6명의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 그런데 이 6명을 선출해서 그 6명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랬습니다. 5장의 마지막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티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교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유대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오지 않습니까? 그 니골라라는 사람이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헬라파 유대인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7사람이 전부가 다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7명을 딱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 즉 사도들이 중심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에 빠진 것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 일들을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7을 뽑아갖고 딱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맡기니까는 이 7명이 이제 구제하고 봉사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섬김의 일꾼들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시면요, 그 7명 가운데 스데반은 얼마나 훌륭하게 사역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죠. 섬김도 잘할 뿐 아니라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이 일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도 잘하지만 나가서 또 복음 전가하는 사역도 잘 감당합니다. 7명을 딱 뽑았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랬어요. 임직했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다는 거죠.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집사님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사를 세워가지고 안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했기 때문에 그 집사들을 안수 집사다 이렇게 그동안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부터 우리 총회에서는 안수 집사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시무 집사. 시무 집사입니다. 그 시무 집사를 교인들이 선출하는 거예요. 그 투표해가지고 교인들이 선출해가지고 사도들이 목회자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섬김의 일을 하도록 직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무 집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잘못한 분열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사도들이 아주 신속하게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7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섬김의 일을 다 맡기지 않습니까? 집사의 사명을 다 맡겨놓고 그들이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고 그랬어요. 왕성하였다. 이 왕성하였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공부한 그 양이 많아지고 질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록된 글들을, 책들을 보면서 더 연구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더 연구하니까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주님의 말씀의 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질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사도들이 더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양이 많아지고 질이 깊어지는 그 말씀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사에게 전념합니다. 성경 말씀이 제자들 삶에 확실하게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사에게 전념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들이 깨닫는 그 깊이 있는 말씀, 그 영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제자들이 더 삶이 확실하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왕성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일이 또 결과가 나오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랬어요. 소위 말해서 부흥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됐어요. 아까 제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따르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믿음에 복종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복종했다? 무슨 뜻입니까? 많은 제사장들도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 그 제사장 같은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반대했던 그 사람들도 같은 믿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서 많은 그러한 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왔다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는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적대적인 세력이죠. 사내들인 공의회와 그 제사장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믿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공격했던 이런 적대적인 세력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적대적인 세력이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 세력이, 복음을 대항하는 세상 세력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6장 7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적대시하고 복음을 적대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이 세상은요, 반드시 복음 앞에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핍박받죠. 계속해서 고난받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에게 핍박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들에게 로마 황제가 신이라 그랬을 때 그 신을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징계를 당합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300년이 지났을 때 그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항복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 역사를 쭉 들어보면요,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요, 힘으로 교회를 박해합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그 세상 제국은 무너졌지만은 교회는 지금까지 굳건히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봐야 돼요. 러시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요, 러시아 제국이 무너졌죠. 그리고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건설되고, 그 소련이라는 건설 소비에트 공화국이 그 전 세계에 얼마나 악한 나쁜 영향력을 지금까지 끼치고 있죠. 지금까지도 그 소련이라는 그 공산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소련 자체는 러시아는 제국으로 다시 무너져서 러시아는 제국, 러시아라는 나라가 됐지만은 그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아직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라를 그렇게 통치하고 전 세계에 아직도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자, 그런데 그 강대한 러시아 제국이 극소수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망해버렸다는 거죠. 그 러시아 제국을 통치하는 짜르가 어떤 일이, 황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비참하게 처형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 제국은요, 그리스 종교회가 가장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제국은요, 거의 모든 그 러시아 제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종교의 소속입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만큼 러시아라는 그 거대한 제국이 완전히 소위 말해서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왜 극소수의 공산주의자들에서 무너져 버립니까?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교회를 섬기는 집사들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는 그 교회는 겉으로는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러시아 방방곡곡에 엄청난 그 큰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화려한 교회들 속에는요,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버린 거예요. 성직자들 부패하고 썩어버렸죠. 일반 성도들도요, 집사들로서 사명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에서 비참하게 무너져버렸습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는요,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왕성하지 못하면요,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성경과 봉사일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교회는 약해지게 되는 거고 부패해지게 되는 거고 타락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자신의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요,
아무리 악한 적대 세력이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 앞에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려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무너지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기독교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사님이 구속됐습니까? 전혀 그 서명보 목사님이라서 구속됐는데요. 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5,000명 이상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인데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야, 저 목사가 도망갈 여주가 있으니까 집어넣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 시찰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정권 앞에 가서 그냥 매일 빌다가 잡혀갔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정권이 힘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부는요, 어떻습니까? 아직도 잘못돼가지고요, 뭐가 진리고 뭐가 하나님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요, 자기가 받은 그 사상 속에서 멈춰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를 하는 성도들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왕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너져버린다. 그러나 목회자가 말씀 붙들고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를 끌어가고, 우리 성도 한 사람 사람이, 우리 집사님 한 사람이, 우리 장로님 한 사람이 내가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때 그 교회는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집니다. 반대하던 세력들도 그 말씀을 복종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목회자는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재정 사역을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섬기는 사역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런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꿈있는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